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사실 이 엄청 두껍고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대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법을 많이 주셨나요? 아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딱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복잡한,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조부터 지금까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합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다를 것 같은데, 율법과 은혜,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학 교수들은 해가지고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은혜, 은혜의 법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율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서신을 통해서 보낸 것이 남아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돼 있는데, 27권의 신약 성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뭐냐? 언제 배웠느냐? 우리가 오늘 여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BC 15세기 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요, 이 글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옛날에는 글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세종 때에 이르러, 조선시대 세종 때에 이르러 한글을 만든 거죠. 기역, 니은, 아야, 어여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전에 왜 성경이 없을까? 모세가 왜 처음에 성경의 집필자가 됐을까?
모세는 이제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왕자처럼 왕족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출애굽부터 해도 되잖아요. 사실 출애굽부터.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모세에게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뭘 알겠어요? 태어나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모세가 4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가 아무리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알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 조상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야곱이 70명이 내려왔는데 요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천지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노아 때까지 노아 이후에 그러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과 70 가족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왜 우리가 이곳을 나가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니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라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4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지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왜 하느냐? 근데 그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보내서 왜 우리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430년이 지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에 내어서 약속의 그 땅.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그냥 갈대아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그 아들 또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났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났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그곳에서 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야곱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인구 70명밖에 안 되는 물론 거기에 종들하고 며느리들하고 합치면은 100명, 200명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극소수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한 명이 있을 때
아들도 없을 때, 이삭도 나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혼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75세 때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근데 사실은 그가 99세 될 때까지 사실은 그 전에 뭐 이스마엘도 낳지만은 86세 이스마엘도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냥 사라가 내가 이제 뭐 생리도 다 끊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후처를 준 거예요. 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내가 그냥 넘겨줄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가운데 내가 신임하는 종을 그 종의 아들을 내가 후계자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 나중에 이제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냥 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브라함도 역시 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의 아들을 준다니까.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은 사실은 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너 아들 줄게. 13년 전에도 포기했던 사라가 지금 89세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예요. 13년 전에도 이스마엘 낳기 전에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 너 웃었지? 비웃었지? 그래서 이름이 이삭된 거 아니에요. 웃었다 해서. 근데 사실은 이삭이 좋은 이름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어. 이삭이 이제 아이를 갖는데 20년 만에 그것도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딱 가졌는데 쌍둥이야. 그럼 축복이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자식을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는다는 게 그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것도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를 내가 버렸다. 에서를 내가 버렸어. 작은 자를 내가 선택했어. 딱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실제적으로 후처 그두라에서 낳은 아들이 6명 있었어요. 근데 다 이스마엘을 쫓겨난 거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뒷부분에 보면 다 동편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보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근데 이삭이 그냥 적장자잖아요. 에서가. 그런데 큰 아들을 버리고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했다 하고 하나님은 한 명만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웃기지
솔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 12명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야곱의 12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자매, 그것도 자매. 2명의 자매의 그게 이제 처라 그러면 자매의 몸종 2명의 첩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하루 같이 나온 둘 중에도 하나를 선택했는데 야곱의 12아들은요 배가 다 다르다니까. 4배에서 12명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선택한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에 이야기하는 뭐 적자 서자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서자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에서가 서자입니까? 적장자죠. 적장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한다.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서자가 4명 그리고 그냥 아내가 4명이 같이 동시에 뭐 저기처럼 뭐 하가를 몸종으로 일부러 근데 뭐 작은 딸이 그 라헬이 주니까 또 레아도 또 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그들을 다 사용했다 이런 거. 여기 출애굽할 때도 12지파를 다 사용해서 그들의 모든 것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도 12아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분별받은 것도 다 12아들이 다 똑같이.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독선적이냐 위선적이냐. 기독교를 볼 때 다른 종교에서는 독선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독선적이다. 독선적. 왜?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이나 저런 이제 기장측 같은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아도 돼요. 뭐 그 중에는 뭐 캐톨릭의 사제가 다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장 측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아합 왕 시절에 우리가 또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누구라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보이는 형상을 더 믿겠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뭐, 캐톨릭 그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뭔가 되게 영험이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옛날에 옛날 우리 초창기에 나왔던 청년 하나가, 여기 우리 옛날에 나무 십자가였잖아요. 나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약간 삐뚤어져서 이렇게. 왜냐하면 나무로 이렇게 꽂은 거니까.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조금 빠지면, 한쪽이 빠지면 이렇게 삐뚤어진다고요.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뭘 큰일 나니? 그 십자가가 이렇게 좀 빠졌어. 이렇게 빠지니까 십자가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약간 삐뚤어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 십자가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뭐 저거 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막 저거 하는 그 십자가가 뭔데요? 그리고 뭐 저기 캐톨릭 나오면 이렇게 이제 그 염주같이, 불교의 염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돌리면서 하잖아요. 그 십자가 목걸이 마냥. 우상이래. 그게 신상이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람은요, 자꾸 만들라 그래. 뭔가 보여지는 신을 원해요. 보여지는 신. 왜? 안 보이면 안 모르겠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뭐 이제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막 이게 그냥 상상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해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이러한데, 실제적인 일화인데, 아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첫째 변하는 게 있죠. 제사를 안 지내.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온 성경을 아궁이에다가 휙 집어던져. 이 성경 때문에 네가,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니까 이 아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아궁이에 타 죽었다니까. 이 성경이 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신상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상이고 우상이면 이렇게 낡아 떨어지면 안 되죠. 이 왜 낡아 떨어졌어요? 자꾸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자꾸 펼쳤다 했다 막 하니까 이 가죽이 좋지 않은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복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뭐를 지키고 그것을 하는,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받아.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할례를 받아. 아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만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데요.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요. 자기 뜻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 뜻에 안 맞아. 저거 아니야. 가짜야. 뭐가 중요해? 어떤 게 중요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복이죠. 이 성경,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샀어요. 제가 지금 그 6,300원에 샀어요. 6,300원에. 그러니까 제가 열 몇 살 때니까 지금 한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성경을 샀는데, 최초의 성경을 샀는데, 그때는 좀 비싼 거죠. 그때 당시에 6,300원에 샀어요, 성경. 제가 최초로 성경을 구입한 때. 너무 귀해요. 성경을 읽어. 그 성경을 산 게 너무 귀하잖아요. 지금이야 저 뒤에 보면 성경이 쫙 우리가 단체로 수십 권을 사가지고 놔둬가지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6,300원도 귀하지만은 그걸로 내가 성경을 샀다니까요. 너무 귀해. 귀하면 어떻게 하겠어? 잘 보관해야 돼. 그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덜너덜해질 때. 왜? 귀하니까. 성경이 귀하니까요. 새 걸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준대요. 이거 아담 때에도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물 중에 가장 진짜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창조자로,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그래서 그곳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진짜 천국이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불순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이 에덴 동산은 진짜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죠. 죽음이 없는 곳. 근데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불순종. 뱀의 유혹에 꼬여가지고
불순종이란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에덴이 어디냐?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에덴이다. 에덴이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이 에덴이면 뭐해? 여러분, 에덴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사사기서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져갔습니다. 왜? 불순종할 때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은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시시때때로 외세가 쳐들어와서 계속 사사기서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에 속해 있는지. 불순종할 때마다 오죽했으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어요. 다윗 왕가의 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는 축복이었어요.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뻥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복은 천국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요. 왜? 불순종할 때.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복과 저주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이 복과 저주 사이에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나와요.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섰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이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에발산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주를 통하여 그렇게 안 하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데, 순종하면 축복인데 그렇게 안 하면 저주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그리심산에 있어도 그대로 안 하면 지옥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어도 저주의 산에 있어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고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는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잡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어디 가서? 지금 여기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저 강을 건너서 저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2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뭐 여호수아 시대에 죽고 나서 사사기가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1호 사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같이 있었던 온니엘.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 말기, 아니 여호수아 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거. 그 온니엘이 1호 사사 아니에요. 1호 사사. 갈렙의 사위 온니엘 1호 사사예요. 다시 말하면 다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그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고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같이 했던 군인이에요. 군인. 불과 몇십 년 지나지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 그게 사사기예요. 오늘 봅시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침 산에 있어도 축복의 산에 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에발산에 있으면 그대로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인 거예요. 이 두 산은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점령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6지파씩 세워놓고 거기서 축복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이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아니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모은다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더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순종이고 축복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고 하나님이 축복 아니에요. 못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는 그냥 앞에 있어요. 내가 축복의 길로 갈지 저주의 길로 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 여기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양심 혹은 이성 그게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사실은 기뻐요. 즐거움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 지옥.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